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집중되어지게 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세상은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 눈처럼 새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한 주간을 살 때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동문 137번 말씀입니다. 137번 삼위일체주일 말씀입니다. 137번 삼위일체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기 위에 내려오실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1절과 2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김평화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대에 닥쳐오는 재앙과 공포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주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눈을 높이 들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아버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멜나가는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 되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의 희생을 생각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곳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멘. 그 역사를 감당하는 선택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하늘꿈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홀로 감당하시지 않게 나눠질 수 있는 믿음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예배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여. 지치지 않은 열정과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며 봉사하시는 롤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영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이와 성가대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경배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도 참 좋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은 세대별로 나눠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으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삼일체 한 분 한 분으로서 같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같이 여러분을 돌보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달 나눔 헌금은 5월달은 우리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을 도왔고요. 6월달은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돕겠습니다. 어르신들 개한 수술하는데 한눈 하는데 30만 원이죠. 예. 그러면 그 개한 수술하면 흐리지 않게 맑게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30만 원이 없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6월 달에는 실로암 안과병원 이렇게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금주는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 신방을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 댁 다녀와서 신방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권사님 가정이 예약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 주 주일 그렇게 하고요. 주일날 신방합니다. 한 가정만 신방합니다. 26일 신청하실 분들은 제게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날짜 여러분들 살피셔서 언제 신방하면 좋겠다. 주일날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제게 연락해 주시면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락이 되었으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쓴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사실 이미 마스크를 벗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벗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는데 7월 달부터는 예배 인도위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와 우리 찬양 인도자 마이크 그리고 기도자 마이크는 따로 나눠서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구절입니다. 두 곳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 곳하고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곳의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5절과 16절, 그리고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예배 가운데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잠깐 멈추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경직되어지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오늘 찬양 감사하고, 그러나 좀 더 일찍 오셔서 더 많이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에 요즘 찬양은 참 어려워요. 요즘 찬양도 아니지만 엇박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윤두희 집사님 오늘 일찍 오셨는데 드럼을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찍 오셔서 드럼 쳐주면 찬양하는데 훨씬 더 은혜롭고 모두가 더 기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감동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옥토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받게 하시고 잘 스며들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속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만의 마음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격은 말과 행동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마음 속에 다른 속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건강한 인격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같아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마냥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감추라고 해요. 이 세상은요, 숨기라고 해요. 그래서 속여 넘겨라. 그래서 저 사람을 잘 속여서 네 것으로 취해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잘 속이면, 잘 감추면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 순간적으로 감추고 숨겨서 얻은 것이 그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카락 몇 카락인지 알겠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엘리야의 그 수종이었던 또 게하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선지자를 속이고 동료를 속였어요.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속였으나 실은 믿음의 형제들을 속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전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만홀히 여긴다. 기만하는 거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도도 솔직한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의 정치적인 관료들이 하나님 모르게 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앞서 몇 주간 전에 설교한 것처럼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부터,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격할 때부터 도움을 아시리아에게 구해서 그때부터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봉신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수르의 봉신왕이 되어져서 아수르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위치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처음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선한 왕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지 하는데 막상 나라의 왕이 되었으나 국력은 쇠하여져 버렸고 관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취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 조공 물량을 채우려면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면은 아수르로부터 이 아수르의 탄압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20-30년을 살아갔어요.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한 50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아수르의 그 핍박과 압제 아래서 살아갔어요. 왕이지만 왕의 역할, 권능과 능력을 보이지 못해요. 백성들 앞에 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노린 것이죠. 기회가 있으면 꼭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어요.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파간에 아수르의 개파간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두고 서로지간 막 질서가 없어지고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때를 틈타 애굽이 남유다에게 권유를 하죠. 야, 우리와 우리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네가 연합을 해서 우리 세 개의 나라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 이길 수 있어. 지금 어수선하잖아. 약해져 있잖아. 그 반 아수르 연합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기에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잠시간 아수르가 왕이 없는 사이에 혼란을 겪었으나 이후에 산헤립이 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순간적으로 일거에 모든 어려운 상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힘을 다 모아버려요. 중앙 집권적인 체계로 다시금 자기 중심으로 산입 중심으로 아수르를 모아냅니다. 그 사이 가운데서 20년 30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던 유다와 우리를 뭐 조공을 바치지 않았지만 우리 말에 그래도 이렇게 잘 따랐던 애굽,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니까 이 산헤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헤립이 군대를 아래쪽으로 치고 와서 유다를 건너편으로 지나서 애굽과 에디오피아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 떠버린 거죠. 애굽과 에디오피아를 믿고 당시만 해도 에디오피아는 강국이었어요. 이 전쟁에 동참했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은 져버렸어요. 에디오피아도 져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산헤립이 우리를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36장, 37장 보면은 남유다의 모든 땅을 다 산헤립이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사내립이 그 남은 한 성을 괴롭힙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로부터의 이 탄압,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러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수르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우리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였으나 정치적으로 국가를 인도하는 왕으로서 왕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맹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이사야가 애국과 맹약한 국가적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풍요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너는 애국과 계약한 게 아니야. 너희가 거래하고 계약한 것은 죽음과 계약한 것, 스올과 계약한 것이다. 왜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과 계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멀리 있는 애굽에게 계약을 얘기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죽음의 계약이다.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이죠. 애굽은 피난처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죽음의 피난처예요. 우리는 생명의 피난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애굽과의 맹약을 맺는데 다른 사람 모르게,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 모르게요? 하나님 모르게,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여호와께 숨기려 하여서 애굽과 나아가려고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왜 나라의 중대사를,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 왜 하나님 모르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건 하나님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되도록 남겨뒀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거나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게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하면서 하나님 모르게 애굽과의 맹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본문에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토기장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네가 나를 지었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그릇이 만든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 총명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모르게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하면서 16절에 이사야가 풍요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죠.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라 살리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 감춰가지고 몰래 일을 치르려 하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일을 치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중대사가 있으니 백성들이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두 번째 단추까지 잘못 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신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가장 편한 길은 홍해 바닷길 따라가지고 나일강 쭉 상류로 따라가면 제일 편한 길이, 그게 바로 상업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왜일까요? 거기는 이미 아수르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네겝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겝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막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 굽이 위험한 계곡길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4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 해서 애굽 땅에 이르렀는데 가는 길이 추가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들이 이 네겝 땅을 통과하여서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 네겝 땅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이 있냐면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렇게 6절에 씌어져 있죠. 가는데 그냥 가지도 않았어요. 나귀와 낙타에 보물 가지고 갔어요. 보물. 재물을 싣고 갔어요. 좀 도와달라고, 애굽왕한테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보물을 싣고 갔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지금 아수르의 탄압을 벗어나고자 조공받지 않으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나 애굽에게 재물을 싣고 가나 뭐 하려고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면 애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굽은 남유다를 편안하게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놔두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애굽이 바보입니까? 자기 군대 들여가지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뭐하러 다른 나라 살려줘요? 남유다에 대한 지배력을 또 강화시키겠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 멍청한 짓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 의탁하면 애굽의 지배를 또 받게 되잖아요. 참 지혜 없는데,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역사적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는 길도요, 얼마나 험합니까? 숫사자, 암사자가 있어요. 독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나오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음식 투정하다가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또 나와요. 이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켜서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 제사장 된 나라 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종로로 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겠다라는 거예요.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역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서 남유다의 왕과 관료들은 애굽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 애굽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못한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에 관하여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니라 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듣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쫓겨서 도망칠 때에
그들을 도와준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잘 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애굽은 어떤 애굽입니까? 이번에 라합은 어떤 라합입니까? 도와주지 않는,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붙들어 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것이 사실은 이 금융기관입니다. 가장 자본주의가 심화되어져 있는 것이 은행이에요, 은행.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에 손 내밀어요? 은행에 손 내밀어요. 그럼 은행이 돈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 빌려줍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려줘도 다른 사람들보다 고리로 가장 높은 이자로 압박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가만히 앉은 라합입니다.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멀리 돌아서 힘들길 돌아서 무거운 재물까지 짊어지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왜 너의 재산도 버리고 너의 시간도 버리고 노력도 버리고 열정도 버리고 힘들게 걸어가면서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사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똑똑하다는 나라의 관리들이 아닙니까?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이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람을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을 의지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은 날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바로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역경을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급해서 너무나 불안하여서 애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남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우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바칩니다. 그건 성전 안에서만. 성전 밖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어떤 정책을 맺는 일이나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의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잔꾀를 내가지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을 열애시켜버립니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예물까지 바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사야는 매우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놔두고 철할까? 그래서 이사야가 슬픔의 노래를 짓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29장의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별명이에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것은 시온의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슬퍼요. 한 번 더 슬프다 한 번 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 망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 망하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부짖으면서도 과연 그가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복되신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확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숙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거풀로 덮어서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의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시고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탁하여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구기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의로운 길을 택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길로 확정케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되심을 확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에 있어서 나의 영역, 이것만은 내가 지키고 이것만은 내가 계획하고 이러한 영역 다 문 열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살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3절 4절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윤두희 집사 또 유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물 봉헌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예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기업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하고 숙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이곳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